자리가 불편한 관계로 서서 저희가 스님에게 삼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스님의 준비 상태로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시간을 초월했으며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모습 없는 모습의 실상이요. 만유를 머금었지만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원인이며 결과인 우주 본원의 공덕주요. 어리석음의 원인을 알 수 없어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바로 나오니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이미 부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었다고 해도 그 분명한 길을 알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뜻을 지혜롭게 알 수 있는 힘, 즉 목이 말라도 마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 실로 답답할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기회와 인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온몸을 던져서라도 본래 면목을 깨닫고 싶습니다. 정신적인 벽을 무너뜨리고 눈을 뜰 수 없다면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발언하오니 이 수행의 길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지혜를 밝힐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오라 빛으로 가득 찬 세계로 온몸으로 이 인연을 노래하세. 문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무간지옥이 곧 열반 정토로다. 나무 청정법신 비로전하고. 오늘 이렇게 해인사에 와서 법회를 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를 동시에 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영가를 천도하는데 살아있는 영가와 죽은 영가를 동시에 천도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법문을 들려주고 수행을 하라고 권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사를 권선하는 거고 이런 불사인연을 통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때 오늘과 내일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늘 제자리로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천도의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참 그 천도가 얼마만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또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또 그런데 동참을 해서 끝없이 법문을 듣는 것처럼 천도의식도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맺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천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느끼게 하고 길을 안내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런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열심히 믿고 쫓아다니면서도 불교에 대한 올바른 어떤 정리가 잘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스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난 더더욱 더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가면 갈수록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반딧불도 불이라고 그런 불빛을 찾아서 쫓아오는 많은 인연들을 위해서 기왕 앞장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 노력하고 봉사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 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얘기하기를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려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종교를 통해서 종교가 말하는 핵심 의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우리가 종교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될 적에 좀 더 삶이 현명해지고 복잡한 어떤 이런 참 세상을 살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더 큰 이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제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 종교라 하는 것이 세상에 만들어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현재 자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힌두교가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하지만 인도 사람한테 물어보면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생활이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역사가 불교 2600년 됐고 기독교 2000년 됐고 마호메트교가 1400년 됐습니다. 이 인류가 만들어진 역사는 그거보다도 얼마나 더 길단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짧은 역사를 가진 종교가 인류 사회에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성인들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한테 전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바꾸고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락하는 가치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어떤 종교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방신맹신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볼 수밖에 없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우상이나 물질적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아닌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고 자기가 믿는 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쫓아들어가서 시간 낭비하는 그런 우매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 경주될 적에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다. 그런 것들이 천도입니다.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뜰 적에 삶의 질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 구태유연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보다도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해인사에서 49일마다 천도제를 열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모시고 다시 태어나도 부처님 곁으로 태어나서 이 좋은 법문 듣고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우리 살아있는 후손들이 먼저 간 분들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도 지니고 또 그런 분들 뜻을 이루면서 우리 어떤 입장도 정리하고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보다 현실적인 것은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마음이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내가 눈 뜰 때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참 같은 입장이라도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해양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한테 계속 내면으로도 지속돼야 되고 밖으로도 선지식이든 또 도반이든 훌륭한 앞장서서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들한테 내가 가야 될 어떤 입장을 물어서라도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 더 참 힘찬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복신앙에 물들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삶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요. 부적 써준다 하면은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초등학교 20년, 30년 다닐 수밖에 없는 믿음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인과를 제대로 믿고 아는 어떤 입장에서 향상할 수 있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남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숙해야지 늘 구태의원한테 빠져가지고 내일을 모르는 삶을 10년, 20년, 평생 계속한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나를 못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어요. 불교가 저런 건가 싶으면은 믿다가도 회의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또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너도 믿어라 하는 식 갖고서는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들은 이 교육도 제대로 받고 있고 세상 정보에도 빠르고 물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믿는 것을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잘 알고 있는 그 일을 자손들한테 물려줌으로써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도 좀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안 되고 점점 내일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잘 알아서 마음을 살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오늘 어떤 천도제의 어떤 의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게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그러니까 가르침을 청하고 같은 본문을 10번, 100번 듣더라도 실증내지 말고 끝없이 들어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지만이 좀 더 바람직스러운 부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늘 그 나물이 그 밥이니까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발명된 그런 어떤 방법이 종교 이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냐 하면은 이게 쉽질 않아요. 철학이 그러냐 과학이 그러냐 했을 적에 물론 과학이 지금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참에 미국도 그저 쉬지 않고 날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교를 능가할 수 있는 과학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를 떠난 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 아직 규명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화성에 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있다 하는 확정은 없어요. 있다 하는 확정이 나타나는 순간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아마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종교보다 못한 종교는 과학보다 못한 종교는 아마 앞으로 도태될 겁니다. 과학이 뒷받침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가르침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겠나. 왜? 그건 정보화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옳고 그름의 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올바른 가치관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적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르게 그런 가치를 흡수할 건데,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다 보면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재주가 없으니까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부연해서 마루종자 종이라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가르침이 있는 거고, 가르침을 또 부연해서 종교학이라 하는 개념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을 좀 더 정밀하게 쪼개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해시켜서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 사상이나 종교 이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상이나 이념은 배우고 이해는 해도 거기 머물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 이전에 사회적 개념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라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는 것이 한 2000년, 짧게는 1500년, 1000년 이쯤 됐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등장하면서 많은 어떤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눈을 뜨고 싶어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구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늘 찾고 구하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말할 수 없지 많지만 지성을 눈뜬 상식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런 어떤 지혜로운 눈을 떠서 올바른 가치관을 소화하고 싶어 하는 능력을 지니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능력을 좀 더 쉽게 빨리 내 것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까이에서 소화해야지만이 그런 능력을 지닐 수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입장들이 절집안 안에서는 천년 그 이전서부터 자리하고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 해인사 안에도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어찌 심오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늘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들을 물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펴기도 하고, 스님네들은 늘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어쩌다 접하는 거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방송 매체가 발달을 해서 틀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불심 있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난 분들이 쉽게 빨리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불전에 나아가서 상사로고 기도하고 또 절 많이 한 분들이 그래도 신심이 있고 또 그런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 없이 무조건 나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제한됐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차곡차곡 사단이나 징검다리를 밟아서 더 멀리 가든지 더 높이 올라가든지 하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맺고 살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우리가 접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겸허하게 믿고, 그런 차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절집안에 내가 보니까 40, 50년씩 다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부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큰일 좀 하고 싶은데 이 마음대로 좀 안 돼가지고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뭐 내가 더 큰일 좀 할 수 있는 건데, 풀돈 모아서 절에 이제 애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참 그때도 노력했지만 지금도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하다 갈 건데 참 옛날 같지 않고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자꾸만 작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늘 부처를 향해서 신심을 내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과보가 따라와요. 하니까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오겠어요? 아까도 이게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 저 행사 주신께서 제 소개를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또 복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제가 쑥스러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실제로 제 성격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부끄러워하고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쑥스럽고 그게 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당연하다 이거보다도 내가 그래도 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됐다 하면은 그걸로 됐다.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한다 하면은 기꺼이 내가 부끄러움도 참고 상내는 것도 그래 막 내라.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더 좋은 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계산법이 좀 특이해요. 남들은 이렇게 일반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 계산을 막 하는데 저는 쓰는 것이 남는다 하는 계산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많이 쓰면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쓴다 이런 것보다도 쓸 일이 생기니까 없는 돈도 만들어 가지고 막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해코지 한다거나 남을 어렵게 귀찮게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내 능력껏 힘이 나면은 자꾸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신이 쓰는 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쓰는 것이 일을 쓰는 것보다도 열이 모아져서 혼자서 10, 20, 100을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다고 뭐 스님이 상내는 사람도 아니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갖다 주고 또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갖다 주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살림이 쪼그라들면은 어떻게 갖다 주겠어요? 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못 준다고요. 근데 이제 살림이 자꾸 줘도 늘어나고 또 써도 퍼올려도 물이 마르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먹고 가도 기분 좋게 또 주변이 편해지니까 좋은 일에서 좋아지는갑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저한테 자꾸 희사를 하니까 그런 희사금을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봐야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이 불교나 이 사회, 국가를 위해서 보람되게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살펴지면 나쁠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처음에는 알리지도 않고 몰래 왜 그것도 나 혼자 막 하다 보면은 남한테 조금 귀찮은 일이 생기게 또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입장으로 1대1로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내가 2, 3을 해버리면은 너도 2, 3을 해라 하는 압력처럼 비춰줄 수 있을까비 왜 같이 하면은 좋은데 같이 하면 나도 많이 남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만 하고 일은 남으니까 그럼 뭐 그걸 쌓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근데 남들한테 눈치는 좀 보이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설판제자가 있어야 되듯이 내가 설판제자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설판제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설판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애를 쓰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모르죠. 해인사에도 제가 시상하게 되면은 기꺼이 어떤 기회가 되면은 명분만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왜 있어도 저는 합니다. 없는 데만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있는데도 해야지 그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 왜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시근이 있어서 더 멀리 넓게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돈도 더 잘 써요. 좋은데 올바르게 써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아주 비루해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모았다 하면은 나무를 해서 얼마만큼 쓸 수 있겠나.
그걸 막 가둬놓고 나중에 갑자기 다 가지고 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살아있을 적에 쓰고 싶을 때 진짜 어려운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이걸 막 베풀어야지. 그게 돈이 눈 달린 것처럼 힘이 날개를 달고 막 쫓아다니면서 힘이 생겨가지고 그게 국익에 보탬이 되는 거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잠깐 힘들어할 적에 힘만 조금 거들어줘도 그 사람 숨쉴만 하다고요.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나는 참 제가 아픔도 겪어봤고 그런 어려움도 살펴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처지도 알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법만 가르치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쓰는 것도 가르치고 또 저축하는 것도 가르쳤듯이 쓰는 것도 가르쳤어요. 다 부처님 법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써주는 것이 나쁜 것 같지 않다. 쓰는 문화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제 스님네들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있는 분들은 한 2, 3%, 5% 이내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뭐 생겨서 조금 여유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이제 승려됐다든지 한 20년 미만 된 스님네들은 지금도 힘들게 삽니다. 없어요. 왜?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해서는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관에서 스님네들이 무슨 돈이 무진장 많은 줄 알고 막 잡아가지고 조사를 다 했는데 한 명만 되게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통장에 뭐 38만원, 100몇십만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뭐냐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또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표적이 됐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지금도 누구딱 한번 날만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건 뭐 뒷조사로 한 거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기고 그런 체제입니다. 근데 저는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많기 때문에 많이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신도님들이 개인적인 신도보다도 네 신도 내 신도고 따로 있습니까? 삼보에 기이한 신도들인데 이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내 스님, 네 스님 없어야 돼요. 전체가 다 우리 스님이지. 조계종 신자에 가면은 조계종에 적을 두고 있는 스님 전체가 다 우리 스님이지. 어떤 스님이 우리 스님이요? 그 가운데 조금 존경할 만한 내가 인연이 가까운 스님한테 참 인사도 올리고 그런 분이 어떻게 마음 쓰고 사는지 그 마음을 표하는 것은 다 인지상정 아니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신 말씀 맞잖아. 제가 복이 많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복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닌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신도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 막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복나라 주라 해갖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저 혼자만 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해인사 다니는 신도님들도 복이 많이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올리는 거고 또 제가 법무사 주지로 있으면서 신도가 2배, 3배 늘었어요. 이제 불자들이지 불교 안 믿는 분들도 물론 불교 믿으러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칠성도를 찾아와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몰라도 많이 이제 시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하는 어떤 뜻을 같이 하니까 이게 희한하다. 생각을 잘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거예요. 그것이 천도입니다. 내가 자꾸 나를 천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적인 천도도 늘 하지만 동참하지만 실질적인 천도도 내 스스로 늘 하고 살고 있어야지 어리석음을 제하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또 안타까운 인연들을 잘 살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기회도 제공하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뭐 그것이 뿌듯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인연들을 살펴가지고 다 참 불자들이면 더 좋고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승속을 막론하고
스님네들한테도 베풀어야 됩니다. 스님네들이 없는 스님네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안타까워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요즘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손도 못 벌려요. 어디 가서 손 벌려요? 제가 제 생각을 옛날에 했을 적에 제가 어려울 때, 승려로서 어려울 때 누구한테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소리는 하고 싶어. 여기까지 나와. 힘드니까 내가. 그것을 조금 힘들지 않는 분한테 찾아가서 좀 도움을 청해볼까 하다가도 에이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서 지나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제가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위태로운 가운데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넘겼지, 잘 넘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공부는 게을리 안 했습니다. 뭐 무슨 공부를 했다고 지금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내 나름대로 하는 공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부처님 공부를 떠나서 또 다른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 늘 그래봤기 때문에 전 취미도 없어요. 어쩌다 여행 가는 거. 우리는 뭐 운전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한 바보예요. 그냥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혼자 안 가고 늘 같이 가고, 그러니까 24시간 누가 감시하는 것처럼 마음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셌어요. 그러면서 뭐가 자꾸 생기더라고. 생기는데 누구 다 보고 있는데 스님 그렇게 많은 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 누가. 그러니까 막 쓰는 거지 그냥. 쓰다 보니까 또 생기네.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회양을 해서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생기게 해가지고 10배, 100배 더 이상 많은 곳에 골고루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망상을 필 때가 있어요. 그런 망상도 피지 않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망상 안 피면 또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이런 망상도 펴보고 저런 망상도 펴보는데, 참 그런 어떤 감사함이 늘 저한테 왔기 때문에 기회가 제공돼서 오늘날 이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 또 행사 와보니까 들어오면서 저는 여기 79년도 겨울에 여기 살았습니다. 성철스님께서 방장하실 적에 이 자리에서 법문하시는 모습을 전 요 옆에 좀 내서 들었어요. 이쪽 비구스님 앉고 비구스님 앉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말소리가 얼마나 빠르고 경상도 말 같은 그런지 못 알아먹어. 그리고 빨라 이게 막 하니까. 그래도 그걸 또 적는 분도 계셔. 그러면서도 말은 딱 부러지게 했습니다. 당신 말솜씨에 법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뜻 속에 뜻, 깊은 현지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실상을 눈뜨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법문이 가능하셨던 것이 아닌가. 독특해요. 눈빛도 말할 수 없이 강렬하고, 또 호랭이 눈 보는 것처럼 부리부리한 게, 그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여기 해인사 겨울철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때 32년으로 빚이 진 것 같은 생각도 늘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좀 인연 있는 분들이 방장스님서부터, 제가 방장스님한테는 빚을 많이 졌습니다. 범어사에 살 적에 제가 살던 암자 네모남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날 적에 선방에 살고 계셨는데 불 끄러 올라오셔가지고 다 탔는데 바로 막 불이 붙는 그게 힘든데 거기만 갔다가 물을 끄고 계시더라고. 나는 그걸 같이 동참해서 끄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근데 그게 안 탔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 만드는 미송나무 잔뜩 쌓아놨는데 뭐 불 때문에 그랬는지 나무는 좋게 잘 말라서 입장 정리 잘했는데 그걸 살려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고마움도 있고 빚을 졌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수자로 다닐 적에 제가 대중공양 가서 보면은 스님이 앉아 계시고 또 안내도 해주고 이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뭐 20년 30년 전이었던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인데, 참 저어른이 해인사 와서 이렇게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니까 말씀도 많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앉아서
평생 참선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도 존경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런 어떤 입장들을 지니고 있는데 또 주심하고는 불교신문사 사장 선후배 관계니까 스님이 저보다 연배도 높고 승려도 먼저 되셨고 또 신문사도 뭐 한 3, 4년 먼저 사장을 역임하셔서 그것을 제가 이제 이어받아서 잘 운영을 하다가 저도 내놓고 했던 그런 인연들이 있고 그래서 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살았는데 해인사하고 전생서부터 무슨 인연이 있었던지 주심이 해인사 빚을 많이 주셨는지 아무래도 아마 좋은 일을 많이 참 안정적으로 해주시고 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암암리에. 그게 복을 더 많이 짓는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응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때도 해야 되지만 잘 되고 있을 때도 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 해주는 것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도 안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다 부처인데 잊어버릴 택이 있나. 그러니까 암암리에 해인사에다가 좋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은 해인사가 반듯해지면 대한불교 조계종이 반듯해지고 한국불교 이 우리나라 사회가 다 공감을 하시는가 보네요. 실제로 그래요. 해인사가 흔들리면은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가 흔들립니다. 근간이. 근데 안 해도 돼요. 해인사가 반듯하면은 반듯할수록 참 중심을 딱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늘 여기는 천여 년 이상 그런 어떤 기운들이 서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량신이 만만하지 않아요.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지 않아요. 참 말하는 거 하나하나 조심스럽고 또 이 자리는 아무나 쉽게 올라와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두세 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때를 당해가지고 저도 해인사하고 무관한 그런 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안목서는 신도들이 여기 왔다 가니까 많은 어떤 인연들을 짓고 가면 좋겠다. 저는 우리 절에 다니는 신도들은 우리 절에만 해라 얘기는 안 합니다. 딴 데라도 다 좋다. 우리 일가 친척인데 뭐 말할 거 뭐 있나. 여기 하든 저기 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디든지 해서 거기가 다 좋아진다 하면은 그거 나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생각을 난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째째한 걸 싫어합니다. 좀 더 툭 터지게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처님 위하는 거지. 그게 다 불법을 믿고 참 공부하는 사람들이 툭 터져야지 시원하게. 와 자꾸 쫄아들어가지고 말이야 지금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하면 전부 다 가고 이건 안 된다고요. 또 좀 더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 더 어려운 이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 시사하고 또 공경하고 다 같이 동참해서 화합하고 이런 어떤 입장들이 더불어 잘 살아날 적에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천도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적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더 한층 더 성숙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신도님들이 좀 더 현실 속에서 잘 살 수 있고 더 건강하고 더 넉넉하니 참 지금 방장스님이나 주지스님이나 또 해인사사는 대중스님네들이 다 신도님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것만큼 신도님들이 온몸으로 합심해서 스님들 뒤를 좀 도와줘가지고 해인사가 좀 더 쉽게 빨리 현실 속에서 두 발로 서고 또 다른 곳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참 종갓집으로서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 해인사가 우리나라가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 안에서 최고의 그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암암리에 아니면 노골적으로라도 주신 도와주셔가지고 좀 더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대중이 넉넉해야 됩니다. 주인님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총대를 했기 때문에 각오하고 들어오신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들도 주신 믿고 의지하고 다 같이 가는 건데 이 사부대중이 합심해서 도량이 안정되고 또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해인사 IT는 많은 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십시일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얘기할 때 해요. 이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고. 공덕은 상이 없어져야지 쌓을 수 있고 질 수 있는 거지만 복덕은 상을 가지고 짓는 겁니다.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심으로 형상을 가지고 있을 적에 복을 많이 져서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크게 있는 사람은 크게 이사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것도 해인사 같은데 도와주면은 꼭 그 과거가 달라요. 내 부처님 뒤에 모시고 있으면서 이런 거짓말 쳐도 되겠나? 이거는 진실이에요. 그냥 뭐 어디 가서도 내가 이런 소리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종갓집이기 때문에 이 종갓집이 흔들리면 안 돼요. 늘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든지 외호하고 도호하고 보호해서 참 여기 사시는 스님네들이 한결같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을 쓸 적에 내일이 바뀝니다. 그것도 크게 천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집안 잘되작 하는 천도도 있지만 종단 잘되작 하는 천도, 나라 잘되작 하는 천도 3개, 7개가 다 부처님 법을 해양하자 하는 그런 천도의식이 있어요. 그런 어떤 큰 뜻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동참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참 주심을 많이 도와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신자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딴 데로 말이 새가지고요. 할 것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아마 해인사 도량의 신장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해인사 대장경을 만 바퀴도 더 돌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돌았습니다. 하여튼 뭐 기운이 좋아서 돌았는지 그래서 해인사 빚을 많이 졌다 하는데도 까닭이 있어요. 장경과 기운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런 어떤 입장도 있지만 여기에 좋은 일 하면은 꼭 보람된 일이 생깁니다. 나한테든 내 직계든 누구한테든지 그런 일들이 인과입니다. 그 깊이 인과를 믿어야 돼요. 불자들은 콩 심은 때 콩나고 팥 심은 때 만나요. 진짜로 그거는 철저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과보가 우리한테 따라온다. 이런 어떤 입장으로 천도제에 임하는 우리 자세를 또 나도 또 응원한다 하는 말씀을 부처님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올리면서 오늘 볼 때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